전철에서 몇몇 분들을 뵙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뭐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된다라는 사실과,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인 누가복음 2장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이 말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를 말하겠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을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이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로마 최초의 황제로 알려진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존엄한 자라고 칭호를 받았던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로마 최초의 황제가 바로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당시 그곳의 분위기를 짐작해 보면 아마도 칙령이니까, 황제의 칙령이니까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제국의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러 자기 고향으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바쁘게 분주히 움직였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 민족 대이동 같은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 되면 막 고향으로 가고 이러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이와 비슷하게 복잡하고 분주했던 상황이었으리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당시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뭐 이제 세금 거두는 문제도 있고 또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황제를 위한 거겠죠. 제국을 위한 거겠죠. 어쨌든 호적 등록을 자신이 출생한 곳에서 하도록 공포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등장하는 온 세계란, 지금처럼 이렇게 온 세계라기보다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에 대부분의 유럽 대부분의 지역과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큰, 굉장히 넓었죠. 이 영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대 땅도 이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도 예외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도 분주하게 자기의 고향으로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단서는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작은, 베들레헴이 작은 땅이거든요. 소도시인데 이 소도시에서조차도 머물 여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걸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머물 여간이 없어서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여간이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제 유대 땅에서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이 절기 외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근방의 도시가 이렇게 분주한 경우는 없거든요. 절기 외에 이런 호적 등록 때문에 유대 땅 전체도 이렇게 막 분주해서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조차도 묵을 여간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니 굉장히 전 지역이 분주했을 것 같다. 이렇게 짐작했다는 것이지요. 당시 베들레헴은 여기저기 이동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치면서 나는 소리들, 그들을 향해 장사하려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마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와 소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론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조용한 곳에 머물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외부의 소음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어폰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고 더 잘 듣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정신없는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왁작지껄하고 때로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소리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상되는 도시와는 정반대대로 사람들이 거의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과는 거리가 있는 한적한 곳, 바로 들판, 들녘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목동들은 홀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 목동들 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지요. 그런데 목자들만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고요한 들판에서 한 분명한 소리가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소리는 목동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천사들의 소리였습니다.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 소리를 들은 목동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일을 봅시다. 이렇게 서로 말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대로 그 소리를 들은 그대로,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습니다. 마침내 발견하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표징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가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5년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에서 이런 저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 밤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의 조명 때문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하늘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새삼 놀라게 됩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소음 때문에 당신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지 당신 내면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는 조용함도 새로운 욕망의 코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장면, 빈방 하나 없는 베들레헴과 목자들이 있던 들판의 장면이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또 올라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 좋은 곳이다,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은혜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 제목처럼 신호와 소음을 우리는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도시에 각자 자신의 빛을 내는 수많은 조명들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빛을 내고 있는 하늘의 별을 우리가 잘 볼 수 없듯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소음과 잡음들 때문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그것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진작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진정한 소리, 신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신호로 듣지만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도 있지만, 누군가는 소음에 묻혀서 듣지 못하거나 누군가는 아예 소음으로, 우리가 받는 신호를 소음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길을 막아버리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의 신호로 들리지만, 구원의 신호로 들리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여러 소리들 가운데 한 소리, 그리고 어쩌면 소음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기쁨이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소음에 그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출생하신 사건이 우리가 성탄절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며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등장했었던 것처럼 당시 로마는 실로 엄청난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로마의 전 지역을 통치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군사력과 정보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로마의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황제로 인해 평화가 왔다고 좋아하고 그 황제를 환호하며 맞아들였지만,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실 분에 대한 소식, 그 신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런 그 어떤 반응도 볼 수가 없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신호로 발견되고 있음을 함께 감사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음과 잡음들로 인해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분주함 속에서 세상의 소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히지 않도록 때로는 조용하게 차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 경건함이 더 깊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불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한다. 이게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한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지역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시대적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리라.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제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이지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뻐하는 것들, 사람들은 여전히 주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안타까워하면 웃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 웃겠지요. 지금은 웃겠지요. 그러나 알게 되겠지요. 우리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들을 비웃었을 때가 있었으니,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의 충만함을 다시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